인사했고 답했고, 아 정말 은혜는 이렇게 임하는 것이다라고 또 한번 체험을 했는데요. 로고스 찬양대 정말 감사합니다. 그 찬양에 오늘 설교 끝. 그래도 뭐 손색이 없겠어요. 자, 우리 어쨌건 간에 모여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정해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특별히 말씀교회 열심히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있죠. 우리 한 번씩 신앙 고백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에 힘쓰며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빠짐없이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말씀 전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건대 우리 통성기대 훈련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감사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통성기도를 합니다. 근데 늘 기도해 오신 분들은 내가 늘 인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그 시간 안에 하시면 되겠지만은, 특별히 교회 출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아직도 기도의 훈련 조금 부족한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이 세 단어를 반복해서 한 10번, 11번 하면 1분이 지나갈 거예요. 그거를 한 번 더 하면 2분이 지나갑니다. 자, 오늘 주님의 성호를 3번 부르짖고, 목사님이 크게 반복 교회 무너질 거라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더 큰 기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주님의 성호를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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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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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추수감사절 예배로 아버지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들 마음속에 아버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들 생활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어디에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말씀교회 성도들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하는 분야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미국을 향하였던 청교도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한국의 말씀교회 성도들 모두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분야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복을 더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너같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 빠짐없이 누리는 복된 모든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몸된 조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야까지 이르게 하옵시고, 특별히 저 신세계를 향하여 나아갔던 아버지 필리스탄들의 그 믿음을 계승받아서 우리도 아버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가 두 가지의 명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풍성한 농산물을 거두는 추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감사하다는 그런 명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농촌에 살지 않고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쩐지 추수 농사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도 농사꾼입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소외되겠지만은 결혼하신 분들은 자식 농사 짓고 있죠. 이게 뭐 1년에 한 번씩 추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매년 자녀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저렇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가는 자녀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는 감사를 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 감사가 우리말로는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이 예배 타이틀을 Thanksgiving이라고 하죠. 감사해서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데 이 감사가 한문 단어 후음인데요. 감자는 느낄 감자고 사자는 사례 사자인데 이 글자가 참 맥락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감사의 모든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례 사자는 말씀 원변의 쏠 사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총을 쏘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는 활을 쏠 수 있었죠. 여러분 요즘 올림픽에 양궁이라는 경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수들이 그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당길 때 온 마음의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조준해서 화살을 당겨 쏩니다. 그렇듯이 말로써 온 정성을 다해서 귀한 나의 느낌을 전해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감사에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죠. 특별히 감사는 긍정적인 결과와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난 말을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 감사하지 않을 것 하고 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이나 그 호의, 그 행동들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느끼고요. 말로서 우선 당신에게 고맙다는 이런 말을 내 정성껏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리가도, 셰셰, 당케셴. 불어는 뭘까요? 멸치볶음. 독일어는 당케. 자, 그럼 스페인어는 무차세 그라세. 자, 이런 식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세계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는데 이 또 감사합니다는 말은 친화력을 갖고 있어요. 그 말 자체 속에 상대방에게 당신과 가까이 지내시고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는 뜻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그 말에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고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 그런 의미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멕시코에 여행자들이 여행을 하다가 아마 요즘 분들은 옛날 근데 걱정할 거 없는 게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65세가 넘는다고 하니까 아마 저와 같은 그런 이해력을 다 가지셨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빨래를 할 때요. 세탁기도 해본 적이 없죠. 세탁기가 없었으니까 빨래를 그릇에 담아서 머리에 이고 대문 밖에 있는 개울로 가서 거기다 담그어 놓고 하나씩 건져 올려서 방맹이로 두들겨 가면서 그렇게 빨래하기도 하고 그렇게 애벌 빨래한 건 또 물에 넣고 삶습니다. 그리고 또 끄집어내서 또 비비고 해서 말려서 입는데 여름엔 괜찮아요. 겨울에는 그 차가운 물에 흐른 물에 빨래하기가 여간 곤욕이 아니죠. 그런데 멕시코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정말 저분들 복받은 분들이다. 여인들이 빨래를 하고 계시는데 한쪽에는 깨끗한 찬물이 흘러요. 한쪽은 뜨거운 물이 나와요. 얼마나 행복할까. 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물이 있으니 삶지 않아도 되겠고 정말 당신들 복받았습니다. 아니요. 네? 그 비누도 나오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는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죠. 또한 감사라는 임상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자주 하는 분에게는 7년을 더 살게 하는 통계 보고가 있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그만 일이 되었건 간에 누구가 베푸는 그런 호의가 있고 그런 행동이 있다면 주저없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들과 가까워지고 또 가까이 서로 믿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면 우리 교회 제목이 뭐죠? 말씀교회잖아요. 좋습니다. 감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누구 대답 한번 해보시죠. 범사. 자, 지금 저기 그 엄집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죠? 그 이제 늘 성경을 읽어주시니까 엄집사님 말고 말씀교회 출석하시는 말씀의 성도님들 중에 이 성경이 어디에 있죠? 이야, 역시 말씀교회 말씀 제목 잘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몇 장 몇 절이죠? 네, 맞습니다.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5장 16절은 5.16 혁명이고요. 5장 18절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이렇게 하면 이어져요, 쉽게. 자, 그러면 16절부터 한번 큰 소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끝에서 조금 얼버무리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거나 할 때는 모두 다 이 말씀을 다 외우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신 그런 사절이 있습니다. 아실까요? 아니 말고 시편 50장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사로 제사지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항상 예배 드릴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옆에 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통해서 진짜 복받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죠. 벌써 잊어버리셨나? 요즘 목사님이 사사기를 강해해 주시는데 사사기 전에 어디 배우셨죠? 누가복음 배우셨죠?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통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저 먼 발치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저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왜? 그들이 저만 집 떨어져 있지만 나병 환자인 걸 알거든요. 나병이 걸리면 무리들 속에 같이 섞여 살지 못하고 격리되었죠. 구별되어서 살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빨리 가족들에게 돌아갔으면 늘 꿈에나 생시나 그런데 이 병이 문제죠. 그래서 늘 이 병이 빨리 낫기를 늘 기도하고 간구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식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그냥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뭐 못 고치시는 병이 없고 시각장애 눈뜨게 하셨대. 그러면 이 병도 고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소망이 그 무리들 중에 돌았죠. 드디어 예수님이 근처로 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들은 그 길목 저 멀리서 기다리다가 지나가신 저분들 무리 중에 예수님이 계실 거다 하고 소리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보시자마자 가서 너희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문둥병이 나병이 나았다는 걸 인정하는 건 제사장들이 할 일이죠. 그들이 판단해서 그래 정말 나았구나. 그러면 며칠간 좀 더 쉬었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라고 명령을 내리면 다시
복귀되는 건데 그 말을 듣자마자 모두 다들 이제 너희들 몸을 제사장들에 가서 보이라고 하는 그 말에 겁이 나기도 하고 아 고쳐지겠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각자 열매에 흩어져 뛰었습니다. 달리다 보니까 나병이 나았네. 그런데 낫게 하신 분은 그래 저분이 맞아. 아 정말 감사한 일이야. 내가 여태까지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었는데 그 길로 가던 길을 돌아서 예수님께 향해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쳐서 감사합니다 하자 예수님은 11절에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한 사람도 없느냐 하시고 그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뭐가? 감사가. 자 그렇다면 우리들 믿음에 감사는 믿음의 필수 사항이고 그리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 분명하지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한 아주 자상하신 목사님의 강해 설교에 의해서 성경에 거의 통달하고 계시는 게 장안의 소문이 거의 파다하게 났어요. 오죽하면 이 교회 제목도 말씀교회겠냐. 자 그런데 정말 그 감사함의 근본이 된 그 감사를 우리들 삶 가운데 정말 많이 연속적으로 자주 말씀하고 계신가요? 가슴 저린 그 밑바닥부터 눈물나게 감사해 본 적이 언제 있으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1977년 9월 28일이 추석이었습니다. 이날 충청북도 괴산군과 경상북도 문경군 사이에 산을 돌아가는 산간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약간 떨어진 곳에 햇빛이 들었다 말았다는 산소에 빨간 카시미로 이불이 묘등 전체를 덮을 정도 큰 카시미로 이불이 덮여져 있고 젊은 까만 양복을 입은 젊은 청년 옆에 그 촌노 한 분이 이렇게 산소에서 성묘하는 거다 하면서 몸소 무릎을 꿇고 절을 2번 하고 몸을 일으키서 반절을 하시는 시범을 보이십니다. 옆에서 있던 청년 분명히 보니까 한국 청년인데 그 노인네가 몸소 성묘하는 모습을 본 대로 그대로 양복을 입은 채로 성묘를 하고 일어서면서 말을 합니다. Thank you, mom. Thank you, mom. I love you. 뭐야? 분명히 한국 청년 같아 보이는데 영어를 하네. 그러고는 고맙습니다는 땡큐 땡큐를 하다가 무릎 꿇고 주저앉아서는 겨우 배운 한마디가 엄마 하고 땅을 치면서 울어요. 이 친구가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최고 경영인 김철수였습니다. 한국 이름 김철수, 미국 이름 알렌 킴. 때는 1952년 2월달 중공군이 드디어 6.25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진해 올라가던 우리 국군들이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전투병과는 아니었지만 이 알렌 중사는 병참부대 중대 소대장을 맡고 있었는데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오기를 후퇴해야 되니까 부대 이동해라 이런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병참부대는 주병력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장비들과 물건 보급품들을 싣고 쏜살같이 야함을 타고 지정한 목적지로 이동을 했지만 나머지 병력들은
산간도를 타고 칠흑 같은 밤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몹시 추위를 안겨주는 그런 2월달 산바람 속에 천천히 밤에 야간을 부대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 스티브 알렌 중사가 이끄는 이 소대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린애 울음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옵니다. 야, 이가 우리 적군에게 포위된 거 아닐까? 스티브 중사는 잠깐 하고 전부 다 길에 엎드리게 하고 살핍니다. 그리고 즉시 중대장에게 연락해서 중대장님 중지하십시오. 행진 중지하십시오.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여기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야? 여기에 무슨 애기? 잠깐. 그리고 부대원들이 기다린 사이에 스티브 중사는 부하 군병 둘을 데리고 소리나는 쪽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집이라고 아십니까? 요즘은 사람이 소천하게 되면 기도 신앙 안에서 소천이라고 하죠. 장례를 자동차로 이동을 합니다. 그 자동차가 묘지까지 바로 접근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옛날에는 그런 자동차가 없어서 집안에서 시신을 산소까지 운구할 때 상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상여는 동네에 두질 않죠. 동네에서 좀 떨어진 선산 바로 밑에 허름한 집을 짓고 상여를 보관하는 것이 고집입니다. 그런데 이 고집이 일반 외국간 집처럼 그래 완전한 집이 되지를 못해요. 안에 있는 상여를 잘 보관하고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비나 이슬은 맞지만은 옆에 듬성듬성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구멍이 나 있습니다. 천천히 이동하면서 간데 애기 울음소리가 났다 들렸다 끊어졌다 하는데 뭐 시커먼 뭐가 보이는데 그쪽에서 나는 것 같아요. 가보니까 지금 우리말로 하면 작은 상여 하나 큰 상여 또 하나 그리고 뭔가 시커먼 괴짝 몇 개가 쌓여져 있는 거 봐서 아 여기가 무슨 사람 장례 지내는 뭔가 같다고 느꼈지만은 거기서 웃음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스티브 중사는 그 안을 비집고 들어가 봅니다. 작은 상여와 큰 상여 사이에 뭔가 하나 있는 듯 같은 느낌인데 거기서 애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보니까 여인이 거의 나체가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웅크리고 있는 그 안에는 이제 몇 달이 되었을까 말까 어린아이가 아기의 입을 옷을 입고 있고 엄마가 벗은 옷까지도 다 덮어 씌우고 있는데 그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엄마를 건드려 보니까 몸이 차디차게 벌써 저 하늘나라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아기는 아직 엄마가 벌써 덮어줬기 때문에 목숨을 살릴 수 있었고 이 스티브 중사가 오지 않았다면 그 알렌 킴도 아마 천국으로 갔겠죠. 드디어 스티브는 그 아이를 안고 내려와서 중대장님 아기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아기가 이 산속에 여기 있습니다. 그 길로 부대는 이동되어지고 이제 오늘 순서가 많이 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여기저기 젖동량을 하면서 부대 인근에서 젖동량하면서 이 어린아이를 키웠고요. 키우고 그곳 있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남자 이름이 뭐냐? 제일 많이 있는 남자 이름이 뭐냐? 물었어요. 철수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이제 철수라고 해야지. 그리고 제일 좋은 성이 뭐죠? 김이야. 그럼 얘는 김철수라고 해야 됐다. 스티브 알렌이 지어준 이름이 한국 이름 김철수입니다. 그리고 알렌 중사는 근무 기간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 어린아이를 이제 1년 반 된 어린아이를 배낭에 메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아리조나주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 아이보다 조금 한 1년 더 큰 본 아들이 있지만 또 작은 아들 알렌 킴을 배낭에 메고 스티브 알렌이 돌아왔을 때 그 부인은 반가웠죠.
갑자기 아들 하나 더 생겼으니까 그 아들들을 열심히 키웠는데 이 알렌 킴은 참머리가 비상해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 천재야 천재. 공부도 너무 잘하는데 단 하나 이 아이가 자라면서 왜 엄마 아빠하고 나는 모습이 좀 다를까? 늘 고민을 해보지만 대답을 해준 사람이 없어요. 미국에서는 고등학교를 마칠 고등학교 2학년 때쯤 하이스쿨 2학년 때쯤 되면은 이제 3학년이 되면은 대학을 진학하고 집을 떠납니다. 독립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2학년 어느 봄날 아버지가 갑자기 나 한국을 다녀오라고 가족들에게 선포하고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죠. 얘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될 정도가 됐으니까 벌써 16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스티브 알렌은 옛날에 그 철수 엄마를 감염을 시켰던 큰 바위 및 그 고집 옆에 거기를 찾아가서 확인해보고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 손길을 모아서 그 무덤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김철수 어머니의 묘소를 만들었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철수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이 모든 이야기를 해줄 때 알렌 킴의 모든 의문은 풀렸습니다. 아, 나는 한국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난 여태까지 엄마의 울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속에 솟구치는 그런 감사를 먹고서 이제 대학에 여러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입학원서를 제출했는데 바라고 원했던 대로 이 아리조나 지금 서쪽 끄트머리 좀 캘리포니아 접해 있는 서쪽에 있는데 저 동쪽 끝에 있는 마사추세츠 주에 있는 공과대학교 그 이름도 유명한 MIT 거기를 지원했는데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사는 전교 자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비행기 타고 나도 5시간을 날아가야 될 그 거리를 그 당시에 기차를 타고 3일을 기차를 타고 보스턴 마사추세츠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그래 나는 한국 사람이지. 그리고 엄마를 내가 꼭 가서 봐야 돼. 아버지가 엄마 무덤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거기 가봐야 돼. 그런 마음을 다짐하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유수한 회사의 사원이 되어졌고 그리고 휴가를 얻어서 고향에 들어와서 어머니 묘소를 그 추위를 무릅쓰고 자신을 보호하고 추가한 엄마를 위해서 카시미론 잎을 빨간 거 당시 최고 고급품 카시미론 잎을 무덤에 덮어준 겁니다. 그리고 땅을 치면서 울었던 게 어머니의 그 모든 희생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여기 존재합니다. 이런 감사를 드렸던 이런 감사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되어져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었는가요? 아니면 그런 기가 속히 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은 그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오면은 그저 꽃 피던 길 깔아줄 줄 알았는데 더 어려우신 분 계시죠. 오늘 이사야에서 낭독가 있던 49장 14절 17절은 시온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또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잊으셨는가?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가 할 정도의 막막하고 신앙 속에 있지만 절망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를 다룬 사람들이 바로 영국의 퓨리탄입니다. 여러분 10월 3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며칠 전이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당 성문 앞에 95교회의 항의문을 내걸고 자신의 사람들과 나와 토론하자 하고 잘못된 그 일들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 일부터 시작해서 로마 교황청에서 신앙적으로 잘못된 일들을 토의하자고 내걸었던 그 일이 있은 후에 103년이 지났습니다. 더 때문에 새로운 캐톨릭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항의하는 개신교 솔라 스크립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바른 믿음을 주장하는 개신교가 여러 가지 형태로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처음으로 라틴어 성경이 다른 각자의 조국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고, 영국에서는 그 당시 왕이었던 킹 제임스 왕에 의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는, 정말 신앙에 신실한 성경으로 돌아가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 벌어졌는데, 이분들은 너무 신앙에 경직되어져 있었든지 충실해졌든지 잘못된 이것을 절대 용납 못해요. 청교도들의 특징이 잘못된 것을 고쳐라, 회개하라, 불신적 예수천당, 이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임스 왕한테 청교도들, 퓨리탄들은 핍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또 그들끼리 잘 단합이 되어서 장사를 하고 뭐를 하건 금방금방 돈들을 벌어요. 다른 사람들은 고생하는데 청교도는 믿음도 강하지만은 단결도 잘하고, 그리고 부도 누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기 싫거든. 그런데 영국은 로마 교황청과 분리되어져서 성공회라는 그런 교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교단의 최고 대장이 바로 왕입니다. 청교도들은 아니 왕이 뭔데, 비숍이면 우리 종교 신앙의 대장이 되는 만데 왕이 뭔데 대장이야, 이런 식으로 저항하던 이 청교도들에게는 핍박이 말도 못했고요. 조금만 더 흠집 있으면 그 자리에서 처결하는 이런 일들, 자칫 잘못한 죽는 일들이 너무 심해서, 종교적 핍박이 심해서 1620년 9월 말쯤 되었을 때 청교도들이 180톤 범선, 나무로 돈 뱄니다. 이 화물선 한 대를 전세에 내어줘서, 야, 우리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저 신세계라고 하는 아메리카 그리로 가자. 그래서 모여진 성도들과 그 배를 태워서 운송하게 단 선원들과 합쳐서 102명이 영국 플리모스 항구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되었던 대로 탐험대들이 나갔던 그런 멀리 항했던 항해사들 같았으면 그 범선으로 일주일 내지 열흘이면 그 거리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대서양에 나왔던 이 배는 영국 플리모스 항을 떠난 지 66일 만에 마사추세츠 북쪽에 있는 플리모스, 그들이 도착한 건 출발하는 그 지명을 곧 따서 그대로 플리모스라고 지명을 붙였습니다. 거기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 사이에 102명이 탄 승객들은 60명으로 줄었습니다. 아니 그걸 왜 그렇게 많이 걸렸을까? 그건 우리도 모르죠. 풍파가 일고 파도가 치고 어려울 때는 그 파도 때문에 못 견디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지금처럼 무슨 동력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야 그 바람을 가는 범선입니다. 돛담배입니다. 더더군다나 여객선도 아니고 화물선이니까 이 배를 타고 간다는 게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작은 배를 타고 4-5시간 한번 타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세대는 그런 배들을 많이 타봤어요. 오래간만에 처음 그 배를 타면 땅이 지청청 돌고요, 오르락내리락하고 토하기는 아주 식은 죽 먹기고요, 도저히 못 견딥니다. 이런 배를 66일을 탔으니 그 102명 중에 절반이 남았던 것도 기적이죠. 그렇게 상륙을 했는데 마사추세츠의 그 12월 폭설같이 쌓이는 눈과 살을 내는 추위, 기거할 때는 없고요, 먹을 식량도 다 떨어졌고요, 기다리는 건 기근, 굶주림, 공포, 인디안의 공격, 죽을 수밖에 없지요.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정말 자유롭게 믿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왔는데 죽음 앞에 놓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저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디안들이 와서 창으로 찔르면 맞을 수밖에 없고 상처 입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선한 인디안들로부터 전달이 되어지기 시작한 옥수수. 여러분, 유럽 사람들은 옥수수를 먹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옥수수를 먹어요. 왜입니까? 미국에 처음 이민 온 이 102명의 퓨리탄들이 목숨 부지한 것이 인디안이 주는 옥수수입니다. 이걸 먹으면서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봄 되는 그 시기에 그들이 준 씨앗을 가지고 영농을 배우고, 그리고 또 그게 흔하던 칠면조를 잡아서 육식을 하기도 하고,
애굽을 떠나서 저 가나안으로 가던 사람들이 메추리를 먹었던 것처럼 그러고 살면서 이제 30명이 남아서 그 다음에 가을에 수확된 농산물을 놓고 가까이 지나던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원형입니다. 이들의 소식을 듣고 세계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 꿈의 대륙,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곳 많이들 이민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살 사람, 잠시 탐험하고 돌아갈 사람이라 여기 와서 살 사람. 이 퓨리탄 나머지 30명이 일구기 시작했던 미국의 신앙의 근본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전파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우린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외워볼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하나님의 가르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멀리 가서 흩어졌던 그런 전도의 대상의 사람들이 이들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멜팅팟이라고 하죠. 이민족 한민족, 우리처럼 한민족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미국 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퓨리탄 그들 조상들의 믿음을 개선받고 훈련을 잘 받아서 얼마나 신앙심이 돈독했던지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만들어졌던 동전 뒷면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들이 자랑하고 싶던 신앙심의 단어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지금 이 글자는 세계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돈, 기준되는 돈은 달러 지폐 얼마짜리가 이든 간에 뒷면에 보시면 이 단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문구가 In God, we trust.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하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믿는다. 그들의 신앙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돈은 하나님 표시는 전혀 없죠. 이렇듯이 이들은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신앙을 자랑하고 싶고 그 사명을 다 이루고 싶어서 1884년 그 힘든 배를 타고 해서 한국 땅에 처음 두 선교사가 왔습니다.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저는 그 아펜셀러가 세운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잠잠않고 82에 졸업생입니다. 그런데 그때 1887년에 미국에서 11월 셋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의회가 통과시키고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공휴일이 됐고요. 그런데 우리는 11월 셋째 주가 되면 좀 늦으니까 우리 말씀교회는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로 섬긴다는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참 현명하시다. 역시 말씀 많이 나누시는 분들은 다르긴 달라. 우리 형편에 맞는 그런 추수감사절인 줄 믿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그저 추수하고 풍성하고 많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갚고 드려야지. 그저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이렇게 창고에 가득 들인 이것이 헛것이 되는 줄 너는 모르냐? 내 생명을 내가 택해 간다면. 그런 어리석은 부자처럼 느끼는 건 풍요함의 수확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신앙을 지켰을 때 지금 세계에서 최고의 경제를 누리고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미국 아닌가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세계 각국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제1국가 아닙니까? 그 선교를 넘겨받아서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두 번째 선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외국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선교일도 중대한 지상명령입니다마는 여러분 주의를 보십시오. 한때는 우리 시각장애인 복음화가 많이 왕성되어서 우리 연합예배를
연합 수련을 드리면 800명, 1000명씩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각장애인 교회들이 약할 대로 약해졌어요. 지금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임무는 시각장애인 복음화입니다. 교회 출석하던 시각장애인 성도들이 집에서 그저 무료하게 보내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시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상 명령을 이루시려는 그런 기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시각장애인 복음을 다시 한번 불을 붙여서 내실을 기하고 이 우리가 크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교회가 무너지면 더 큰 교회를 지어서 지금 100여 명 정도가 아니라 1000여 명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말씀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짐하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명령을 실현해 보겠다는 다짐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2024년 추수감사절은 정말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저 풍요한 가운데 음식을 나누는 그저 하나님 주셔서 고마워요 땡스기빙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명령 시각장애인 복음화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교회를 회복시키고 부흥시켜서 이전에 놀라운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라는 것이 우리 어깨에 얹혀져 있습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전하시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 계신 줄 믿습니다. 102명이 그 어려운 항해를 통해서 인원수는 줄었지만은 세계 각국으로 선교하는 선교사의 조상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말씀교회 성도들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저 마음속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제 2부 시간에는 찬송, 암송대 이런 경연도 있고요. 또 성찬식도 해야 되고 한데 찬송 중에 후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함께 하실까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함.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꿈에도 소원은 늘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은 꿈에도 소원이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는 영광 받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결단하게 해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 자 잠시 1620년대 퓨리탄들이 그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섬기기에 부족하면 땅을 찾아서 신세계 미국 다 같은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 돌린 감사로 제사드리는 말씀교회 성도 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시각장애인 복음화 다시 불붙게 하시고 이 교회가 놀랍게 부흥발전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아픈 데가 있습니다. 아픈 데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잡을지라도 상치 않는 그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가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저기 나이 들어감으로 생기는 처음에 어떤 질고가 있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으로 육신의 고통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손고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을 열어 간증케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발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가 아픈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치료해 주옵시고 잘 들리지 않는 사람 잘 들리게 하시고 걸음이 분명치 않은 사람 또한 여러 가지 소화기관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 오늘 이 시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치료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들을 사용하여서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삶이 아버지께 드려지며 아버지 기뻐하는 감사로 제사드리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